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장 3절로 7절 자, 읽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세상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리고 모형이다, 그림자다, 허상이다, 환상이다, 비유다, 이렇게 안내판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한 비유고 무엇에 관한 안내판이고 무엇에 관한 모형일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진리인 것입니다. 진리. 아멘. 곧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그 천국의 모형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 천국이 있다 없다? 있어요. 진리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하늘나라, 그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진짜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 주고 계세요. 계시. 그러니까 그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 66권 이 성경 말씀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천국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것을 깨달을 때에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예요. 하나. 하나인데 우리가 둘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둘로 보느냐? 창세기에 그 선악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뭐 생명나무 이렇게 두 그루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 그루예요. 그 얘기는 율법이다, 율법책이다, 생명책이다 이렇게 둘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예요. 사실은 생명책 하나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육신으로 보느냐 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율법책이 되느냐 생명책이 되느냐 이렇게 다른 것처럼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이 겉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우리는 육이에요. 우리는 육이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알기가 어려워요. 참 깨닫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육신으로 오신 분은 지금 볼 수 없어요. 2000년 전에 그분은 죽으셨죠. 2000년 전에 오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셔서 그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이세요. 생명이고 영이고 진리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66권 이 보여지는 글씨 이 까만 글씨와 빨간 글씨 이 글씨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는 이 말씀 곧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 아멘. 그래서 보이는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 보이는 육체의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는 영으로 진리로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깨달으면 내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진리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해요? 진리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진리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리는 우리가 살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의 정말 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독생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그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분이 마치 엄마 뱃속에 아기가 이렇게 잉태하고 있다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이제 출산하면 보여요. 보여서 이렇게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되신 분이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모양으로 볼 수 있게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아버지와 한 분이세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그랬어요. 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이제 육체가 죽으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영과 진리로 와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로마서 1장 이제 보면 3절 4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했어요. 자,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오신 것은 혈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똑같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보이는 모습으로 오시면 이건 혈통이에요. 자,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아들,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육체 안에 같이 오셨다는 것이죠. 보이는 아들과 보이지 않는 아들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셨고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한 분이신데 두 존재로 오셨다고 말할 수 있어요. 육과 영. 이제 육신의 아들과 영의 아들로 오셨다. 육신의 아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영이세요. 영. 그래서 성결의 영을 신성이다 이렇게 말해요. 육신으로 온 다윗의 혈통으로 해서 나는 것을 인성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육신 예수는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 이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 혈통은 씨 또는 뿌려진 것, 후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은 씨를 의미하고 있어요. 씨. 자, 씨를 가져온 자가 누구냐? 그 씨를 가져온 자가 예수 그리스도 씨예요. 다윗도 씨고 예수도 씨예요. 다윗은 육신의 씨, 혈통의 씨.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아멘. 전능자, 창조주 그 생명을 그 안에 품고 오셨어요. 자, 씨 그러면은 첫 번째 처음 온 것을 의미해요. 성경에 보면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나와요. 자, 혈통이라는 것은 씨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씨는 첫 번째 거, 그 첫 번째 거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째 돌판이 깨졌죠. 예수님 육체로 오셔서 예수님도 깨지셨어요.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1장 2절에 그 말씀은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인 것을 말해요. 이것은 첫 번째, 선지자의 글, 모세의 율법, 시편 이런 것은 다 첫 번째 것을 의미해요. 첫 번째 것. 자, 미리 약속하신 것. 우리 역시도, 우리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이 목사님이나 뭐 여러분들 다 육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죠. 근데 영으로 또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육과 영으로 불러주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성결의 영으로 오셨어요. 똑같이 우리도 육신으로 엄마 아버지 뱃속에서 나왔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이렇게 두 번 영과 육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자, 육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 전부 육신의 정욕, 암독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이 세상을 쫓아서 온 것이라고 했어요. 그 율법으로 온 모든 생각은 전부 육이에요. 육.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것. 이것을 율법이라고 말하죠. 이와 같은 율법적인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다 깨부셔져야 돼요. 십자가에서 다 죽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진리로 완성이 돼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계보를 따라서 이제 오셨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 계보가 쭉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분이 육신 예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풀어지면 진리가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오늘 제목이죠.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만들기 이전에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모든 계획을 세우시고 보이는 천지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면서 그 과정을 전부 기술하고 있는 것이 성경 66권을 그렇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통이 깨어져야 된다는 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혈통이 깨어져야 되는 거. 그러면 혈통이 깨지면 언약만 남아요. 우리도 똑같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우리 안에 진리 그리스도만 남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만 남는 거,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자, 겉의 모양은 율법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율법이 아니고 언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부 예언하신 부분이에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가지는 선지자의 글을 말하고 있어요. 한 가지. 자, 겉으로 보면 성경 66권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 가지다. 선지자의 글 한 가지다. 거기서 결실하고 열매가 열린다. 추수한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로 계시될 때, 이제 그리스도로 계시될 때, 진리가 깨달아질 때, 진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그리스도가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옆구리에서 찔르니까 물과 피가 나왔다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니라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씀이 풀어질 때 이 말씀이 깨달으실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진리로 깨달으실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진리 말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마지막이에요. 아멘. 마지막. 우리는 그 마지막이 빨리 오시는 분이 있고 늦게 오시는 분이 있고
아주 그냥 언제 올지 모르고 깜깜하신 분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때와 기한은 누구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만 안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깨달아질 때가 마지막 날이에요. 진리라고 하는 아들,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질 때가, 하나님의 언약이 깨달아질 때, 진리가 깨달아질 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빨리 와야 좋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서 아는 거. 율법은 우리를 지키라고 막 힘들게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다, 약속이다. 이것을 깨달을 때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날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아들을 만유는 모든 것 전체의 또는 만민, 온, 또 객체가 모여서 전체가, 객체가 모여서 전체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엄청나게 양이 많아요. 옛날에 두루마리로 양이 이렇게 막 있었죠. 두루마리 성경책. 그 엄청나게 많은 이것을 전체로 표현한 거예요. 전체. 표현한 것을 만유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진리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진리 하나. 성경 말씀이 쫙 펼쳐 있으면 이것을 누워있다 그래요. 누워있다. 쫙 누워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를 의미하는, 다 상징이 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상징이 뭐냐? 누워있는 거. 우리가 다 누워있다는 얘기예요. 누워있어요. 누워있다는 얘기는 세상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존재. 다 우리 세상적인 존재예요. 세상적인 존재로 쫙 누워있어요. 그것이 이 성경 말씀이 쫙 펼쳐져 있다. 그것을 누워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에베소 2장 1절에 그러죠.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 이미 우리는 죽어있는 자야. 다 죽어. 육신은 펄펄해요. 영이 죽어있단 말이에요. 영이. 성경에서 말씀은 다 영 말씀하지 육신 말씀은 별로 안 하죠. 자,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자. 누워있는 자예요. 누워있는 자.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 가치관을 갖고 살아요. 전부 세상에 초점을 맞춰서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죠. 죽어있으니까. 영이 죽어있으니까. 자, 히브리서 2장 2절 1장 2절 끝부분에 그러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지었다는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 보이는 말씀을 주셨어요. 보이는 말씀. 그것은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먼저 주셨어요. 허물과 죄로 우리 죽었잖아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 죽게 먼저 죽은 자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은 걸 먼저 주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죽긴 내버려 두냐면 아니에요. 일단 너희들은 죽은 자야. 태어날 때부터 다 죽어 있어.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살리지 않니? 살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아들을 통해서 진리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쫙 펼쳐놓았어요. 말씀을 쫙 펼쳐놨어요. 세상을 다 이렇게 펼쳐진 세상 펼쳐놨어요. 이것을 진리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진리 하나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살아나는 거예요.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눈이 이제 진리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율법 보이는 것만 따지고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그러고 살아요. 근데 보이는 걸 뭐라고 그랬어요? 허상이다, 그림자다, 모형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 죽은 자, 허물가지고 죽어있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죽어있는 거, 이 보이는 거 율법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도 다 죽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살릴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생이다. 영생. 모은다 그래요. 이것을 진리 하나로 쫙 펼쳐져 있으면 이것이 뭐라고요? 세상인데 세상 다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진리 하나로 모으면 그것이 살아나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글, 또 뭐 모세율법, 또 뭐 시편 이런 것들이 풀어져서 그리스도라는 아들 하나로 깨달아지면 내가 그걸 깨달아요. 그러면 우리도 상속자가 되는, 우리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 깨달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깨달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깨달아요. 그러면 좀 기다려야 돼요. 깨달을 때까지. 로마서 1장 4절. 우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결의 영.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하교시네스 이렇게 말하는데, 반드시 죽은 자들 중에서 부활을 해야 돼요. 거룩한 것을 뭐 하기오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결은 비슷해요. 근데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돼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거. 그래야 부활했을 때에 쓰는 단어가 바로 성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당연히 성결의 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지막 날에 와서 깨달아지면 그것이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죽어야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진리를 깨달을 때 그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죽어야 부활하면 우리도 거룩한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지막 날이 없어. 죽음이 없어. 자기 죽음이 없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자기 부인이 되고 죽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은 자가 뭘까요? 죽은 자. 그것은 다윗의 혈통, 선지자의 글, 하나님의 bil, 이것이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 율법, 이거 다 죽은 자예요. 이 세상도 죽은 자. 이 글씨, 이거 다 죽은 거예요. 육신 예수도 죽은 자예요. 육신 예수도. 여러분과 저도 죽은 자예요. 자, 율법, 이것도 죽은 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율법도 말씀 죽은 자예요. 죽은 자. 근데 여기서 살아나는 거, 일어서는 거, 아나스타시스래요. 일어선다는 거. 부활했다는 거, 부활. 그게 뭘까요, 그게?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 죽은 자예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처럼 죽은 자로 태어날 때 이미 죽은 자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육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 그렇게 태어나는 우리가 다 죽은 자인데 진리가 깨달아져. 진리가 깨달아지면 잠자던 영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아무리 전도해도 못 듣던 사람도 이제 깨달아지면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죽은 자였던 우리가 이제 깨어나면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율법 말씀이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거. 아멘. 이것이 부활하는 겁니다. 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해야 진리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돼요. 자,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성경 배우죠. 교회 와서도 배우고, 교회 밖에서도 배웁니다. 자, 율법을 배우는 것이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왜 죽은 자냐? 다 보이는 것은 다 죽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죽은 거죠. 하나님의 씨예요. 한 번은 반드시 썩어져서 죽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주세요. 사망과 생명을 주세요. 처음에는 사망을 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으시는 거. 전부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 그래서 선지자의 글, 시편, 모세의 글,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이는 것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주신 것이죠. 이것이 씨예요. 씨. 보이지 않는 거. 처음에 온 거. 이것이 씨예요. 이 씨는 땅에 떨어지면 어때요? 땅에 떨어지면 썩어야 돼요. 반드시 썩어야 되고,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어요. 그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싹을 틔우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하늘의 밀이 썩듯이 우리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야 너의 생각이 죽어야 생명의 부활을 할 수 있어. 너희가 죽지 않으면 결코 너희는 부활할 수 없는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땅 위에서 억만금을 쌓아놓고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잃어버리면 너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랬죠. 아멘. 땅에 보이는 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결국은 그것은 생명이 아니에요. 다 썩어질 것들.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럼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죽음을 통과를 해야 일어서는 겁니다. 아나스타시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주시려고 그래요. 평강을 주기 위해서, 너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너의 첫 것은 반드시 죽어야 돼. 첫 거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육신의 생각, 요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들을 그렇게 어떻게 해요? 다루신단 말이에요. 다루세요. 못 깨달으니까. 자기 잘났네 그러고 자기 잘난 척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인생 이런 말도 있듯이 그렇게 잘난 사람들 특히 많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잘난 사람들 많죠. 그러나 그건 육이에요. 육. 결국은 육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보시지 육신의 어떤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죠. 그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이끌어 가세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 어때요? 그 놓지 못하는 그냥 자기 목숨줄처럼 붙들고 있는 자기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것들, 육신의 그 많은 그것들을 결국은 놓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을 놓게 되면 어때요? 비로소 영의 눈이 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을 왜 이렇게 미리 보여주셨을까요? 미리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육신적인 것 보여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허상, 모형, 그림자, 율법, 가짜, 진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허상을, 그 가짜를 보여주시면서 진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만 갖고 있으면 진짜만 갖고 있으면 가짜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진짜가 뭔지 알기 위해서는 가짜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야, 이거는 가짜야. 이거는 모형 그림자야. 티끌이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보이는 것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야, 보이는 것은 이건 헛거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잠깐 보이셨어요. 그 다음에 안 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누굴 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게 하셨고, 보이는 것으로, 겉의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신성이신 진리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정난하게 보여주시잖아요. 이 보이는 예수님 뭐냐? 늘 제가 말씀드려요. 이 말씀 66권이에요. 66권 글씨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이 보이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러면 예수는 어떻게 해요? 예수 죽으셨어요. 그 안에서 뭐 하는 진리가 나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보이는 육체 예수는 찢어져야 할, 없어져야 할 것, 겉에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죠. 아, 예수님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럼 나도 죽어야 되는 거야. 나도.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려면 무슨 얘기? 선포하셨으니 4절에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어요. 겉의 것이 부서져야 속 안에 진리가 드러나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들로 선포되기 위해서는 선포되라는 말은 홀이죠. 그래서 정했다, 결정하다, 임명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아들이 되려면, 아들로 결정하려면, 그러니까 선포하려면, 결정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어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떤 기준일까요? 바로 그 기준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결정은 어때요?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없어요. 확실하죠. 그러니까는 이 선포가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고 해서 4절에, 그러면 기준이 뭐냐? 반드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으면 아들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개념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지 않았어. 그러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죽지 않으면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자, 보이는 것은 진리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 눈에 보여지는 건. 근데 그것을 붙잡고 힘겹게 살잖아요, 우리는. 이 보이는 것에 연연하고 그 보이는 것 때문에 목숨 걸고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야. 그건 그림자고 모형이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실상을 깨달라는 거예요, 실상을. 그래서 그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자, 은혜, 카리스라는데 값없이 주는 거, 호의, 선물. 은혜는 조건부가 아니에요. 어떤 조건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냥 공짜. 이런 말씀 들으셨죠? 공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는 거, 하나님의 사랑. 뭐예요? 우리가 의로워요? 의롭지 못해요? 우리 모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모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데 의롭다 여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의롭다. 바울은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도 직분을 받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티끌이고 먼지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 아무것도 아닌 자, 그냥 후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요? 티끌 먼지, 생명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모로 저모로 이모로 그냥 핵심 똑같아요. 핵심 똑같은 말씀을 얼마나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 66권 이 말씀 많잖아요. 내용이 계속해서 이렇게 수레바퀴 돌듯이 그 진리의 말씀을 요렇게 저렇게 하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면은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지 않은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의로운 게 없어요. 세상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의롭다고 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보이는 이 세상에서 이 보이는 세계에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보이게 하려고 어때요? 막 그냥 나름대로 행위로다가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사람들은 좋아해요. 목사님도 좋아해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행위로다 뭘 보이려고 자꾸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다 율법을 갇혀있는 자들이었어요. 다. 그래서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했어요. 행위로는 은혜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서 은혜가 오기 전에는 우리는 다 율법 아래 갇혀있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서 그냥 세상만 보는 거예요.
천국을 못 보는 거예요. 진리를 못 보고 살아요. 그러면 그것을 율법 안에 갇혔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충성 봉사하고 목회직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율법 안에 갇혀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도 겉에 성령 있고 속에 성령 있어요. 다른 차원으로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또 인도를 하시죠. 성령이 임하니까 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법에서 해방시켜 주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로 18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은혜는 율법과 이제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첫 번째로 온 것처럼 은혜도 첫 번째로 왔어요. 네, 은혜와 진리 그러죠. 은혜는 예수를 의미하고 진리는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근데 율법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살고 태어나서 보고 배우면서 율법을 살고 있는데 율법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셔야 돼요. 먼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지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라는 것은 율법을 주시고 예수님 율법으로 오셨어요. 율법으로 오셨어요.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이 깨지는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깨진다. 그럼 율법이 깨지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 죽으시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그리스도 진리 생명이 나오셨어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시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이 없으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그것을 뭐냐. 율법 안에서 진리를 발견했다. 그 얘기예요. 율법이 그닥 뒤집어진 거예요. 율법 속 안에. 율법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진리가. 그런데 그것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진리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모세로부터 온 율법.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어요. 율법 안에 우리를 하나님은 다 가두셨어요. 처음에 다 가두셨어요. 그 다음에 가두신 다음에 은혜와 진리가 오시는 거예요. 그 말은 같은 말인데 율법으로 죽으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은혜로 인해서 그 주님이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 그 이후로는 뭐예요? 우리를 율법으로 보지 않아요. 율법을 보지 않고 진리로 하나님 우리는 진리로 보세요.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인해서 우리를 진리로 사랑으로 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살게 되죠. 겉의 것 율법으로는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겉의 것으로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래요? 네,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죠. 사망의 법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너무나 유명한 말씀 다 너무 잘하시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좋아합니다. 자,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값은 사망.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진리 안에서 이제 생명으로 이제 해방이 된 것이죠. 생명의 성령의 법 해방이 된 거예요. 우리 해방했어요. 율법 안에 눌려있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율법 안에 있다가 요것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은커녕 우리는 다 티끌이고 멀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은혜로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때문에 바울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약한 것을.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되었다. 그 말일 것입니다. 5절 끝에 순종하게 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은 선지자의 글 모세율법 66권을 모두 언약으로 믿고 아들에 관한 것으로 믿고 알고 아는 것은 율법을 진리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진리로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진리로 깨달으면 그것이 순종이에요. 뭐 그냥 뭐 무슨 열심히 무슨 일을 하고 뭐 행동으로 행위로 뭐 이게 순종이 아니라 율법을 진리로 깨닫는 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걸 순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행동으로 뭘 해야지 순종이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깨달아서 알고 믿는 것이 순종. 그러면 반대로 이 율법이 진리인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진리로 압니까? 진리 아니에요. 이거 깨달아져야 진리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진리지. 넓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이 겉에 문자 말씀만 갖고 있는 자들은 순종이다? 아니다. 그거 순종이라고 말 안 해요. 순종 안 해요. 순종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자, 1장 6절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우리도 똑같이 육신의 혈통과 영의 혈통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누구로? 예수님 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는 육을 말하고 그리스도는 영을 말해요. 예수는 은혜, 그리스도는 진리, 은혜와 진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과 저도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영이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영이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절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로마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봅시다. 로마는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그러면 성도를 의미해요. 그 로마는 육이에요. 육. 자, 로마의 단어 속에는 작별이라는 뜻이 있어요. 작별. 뭘 작별해요? 육이, 로마는 육인데 육이 영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육을 떠나는 거예요. 육을 떠나는 거. 그래서 작별 또는 안녕히 계세요. 육신 빠이빠이 이런 뜻이 로마의 뜻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순교를 당하죠. 순교, 그러니까 로마는 작별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이제 순교 당하는 거, 육신이 정말 이제 끝나죠. 자, 로마는 마지막 목숨줄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자, 목숨줄을 육으로 갖고 있는데, 그거 작별하는 곳이에요. 작별하는 것. 작별하면 어디로 가요? 네, 천국으로 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어디라고요? 로마. 그래서 로마는 강하게 만들어주는 마지막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육으로는 작별시킨다. 육으로 작별시키고 성도로 낳아준다. 로마에서 이제 성도들이 나오죠. 그것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로마를 예수다. 그러면 성도는 그리스도다. 말씀 방금 드렸죠. 그래서 로마에서 성도가 나왔고 성도는 강한 자다. 그래요. 강한 자다. 로마는 강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뭐 어떻게 하다? 로마는 강하게 하다. 로마에서 성도가 나왔어요. 성도는 강한 자.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우리는 모두는 다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 모든 것이 첫 것을 보여주시고 보여지는 걸 보여주시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걸 찾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다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다 선지자들과 모세 율법과 시편에 전부 미리 약속해 주시고 전부 보여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들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진리를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찾는 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